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 변증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런 변증이 나옵니다. 믿음이 헛된 것, 재림이 헛된 것, 하나님의 창조 헛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직접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증빙되지 않는 기적과 표적은 계속 그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홍해의 기적,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모든 기적은 다 부딪히죠. 인간의 범주를 넘어가는 거니까. 부활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뭐냐.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고 가장 핵심된 믿음이 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뒤에 계속 말씀 통해서 보겠지만 이걸 믿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잘못 찾은 것 같아요. 3장 15절에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유혹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로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견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마귀와 예수님과 원수가 된 건 마땅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결국 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이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것은 이제 우리를 말하죠. 예수님의 후손이니까 우리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낸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 주님께서 메시아신 예수가 탄생하는 것, 부활하시는 것,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지배하기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회방하고 방해했는데 그 모든 사단 마귀의 방해를 이기시고 그 사단 마귀의 계속 방해한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권세로 방해해서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날이 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믿음, 그래서 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악한 마귀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데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일부가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느냐, 그런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쉬운 말, 그런 거 만화책에도 안 나온다. 부활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다 또 주장하는 것이 이때만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탄생과 이 부활은 수천 년에 걸쳐서 회방을 받았습니다. 약 3,400년 이상. 계속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 바로 왕이 누구를 죽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를 싹 죽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내 아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테니 아예 그 사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단의 입장. 애굽 바로 왕이야. 그냥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단은 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뭘 방해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방해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언제 또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1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아하시아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여인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수천 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하시아의 여동생을 통해서 누이를 통해서 요아스,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요아스를 몰래 건져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 아달랴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단이 그를 통해서 뭘 방해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나게 하실 것을 방해한 사건이죠. 이때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 바사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유다인들.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유다 민족도 불쌍하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메시아를 이렇게 탄생하실 것이고, 이렇게 고난받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됐는데, 사단마귀 이걸 방해하는 거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그러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르드게,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또 구원받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2살 아래, 그애로부터 2살 아래, 그러니까 아무튼 싹을 완전 이게 2살 아래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혹시라도 벗어나지 못하게끔 넉넉한 2년간의 기간을 잡아서 이미 주님께 오래 태어나셨으면 작년 때 애기 때부터 싹 죽이라는 거죠. 전부 죽여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헤로드 왕이 자기의 왕권 위협에 도전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행위지만 마귀는 헤로드 왕을 통해서 뭘 한 겁니까? 예수의 탄생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공격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부활을 방해하고 부활만 방해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는 잘 믿는 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의인이 모인 것인가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왜? 지금은 부활이 없다고 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뭐가 나오면 많은 이단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이미 임하셨다. 영적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들의 승천하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고 다시 오실 것을. 근데 영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게 예수의 영이면 제가 예수가 됩니다. 그런 주의로 말한다면 그게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이 돼서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기독교에는 교주가 없습니다. 교주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교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만 그렇게 부인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재림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의 재림은 심판뿐만 아니라 뭘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주의 재림입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자기 왕권 있는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지금도 방해하는 거죠. 주의 재림도 방해하죠. 천년 왕국이라고 계시록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도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모르죠, 전혀.
계속 방위가 받았어요. 집요하게 3,400년간 지금까지 더 됐죠. 이런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너무도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도 너무 귀한 날입니다. 그냥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표현처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변증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서 부활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쭉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면, 만약에 너희 말처럼 부활이 없다 그러면 먼저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가짜다, 성경 가짜다. 아마 이 기독교 성경이 세계에서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희대의 사기꾼일 겁니다. 예수님도 사기꾼, 저도 사기꾼, 성경 자체가 사기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니 다 가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저는 영생도 가짜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짜고 영원 구원도 가짜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인간 육체 여기서 죽음이 끝인데 무슨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까? 다 가짜가 되죠. 성경이 가짜예요. 성경.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먼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분석해서 봅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된다. 성경의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죠.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희 믿는 믿음, 그래, 네가 열심히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복을 더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헛되다. 이럴 사람도 있겠죠. 아, 이 땅에서 잘 살면 됐지. 영생 그 땅에 뭔 소용이 있어. 당장이 중요하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의 믿음은 생명이 없다. 영생이다. 없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 결국이란 말이 성경 원어에서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냐? 웰빙하고 잘 사는 것이냐? 그게 너희가 믿는 믿음이냐? 고작 너희 인생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오신 것이 겨우 이 땅에 너희들 먹고 살고 그것만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구원하겠다고 오셨는데 겨우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라고 오셨구나. 고작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뒤에 삶에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은 더불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영혼 구원과 영원한 삶, 영생 이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런다고 부인은 또 안 해요. 그렇다고 하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이 이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총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 신앙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 죄사함 받은 것 아니야? 내가 믿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자, 이 한 사람은 누구 말하냐? 아담을 말하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뱃속에 아기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요? 아담의 범죄였죠.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병, 유전병, 자식이 갖고 싶어서 가져갑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유전병이 있어, 나도 유전병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유전병이 있으면 나도 유전병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유전병입니다. 아담의 인류의 조상의 죄기, 그래서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 죄가 이렇게 너에게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 또 한 장 더 보면 6장 23절.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죄의 싹.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죽음. 죄의 저절에서 오게 된 죽음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죠. 죽음의 전제가 뭐죠? 부활의 전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예수께서 확실히 죽었느냐, 진짜 죽었었느냐, 이게 이제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죽으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되죠?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죄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사망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부활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뭘 이기신 것이냐? 이 죄를 이기셨고 죄로 인해 오게 된 사망, 이 심판을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그냥 한시의 생명. 쪼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죠. 헬라어.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사건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단순한, 우리는 해년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활절에 기념하고 예배할 때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가 믿고 이 부활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내게 소망이 있어야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 다른 것을 믿어. 열심히 살고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나 복받아.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요, 근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활, 예수님만 부활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잠자는 자들, 우리 죽은 자들도 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화책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여기고 수십억의 인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높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것을 이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가 부활을 바라봐야 되죠. 15장 42절 44절 이제 고린도 15장인데요. 15장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죽어서 현재 이 육체는 다 썩어서 흙이 되어서 없어지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49절에 15장 49절에 이 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아담이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진흙으로, 흙으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입는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천사. 영적 존재죠. 그런 형상을 입을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입겠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대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부활의 말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지금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몰래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문을 잠갔다고 되어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 왜? 군사들에게 발각이 안 되려고 꽁꽁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문을 싹 닫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만화에나 나오지 않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걸 내가 믿는다. 내가 미쳤든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든지,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든지. 이게 믿어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자인 줄 믿습니다. 믿어줘.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3차원 세계 살아가는 거예요. 3차원. 입체와 공간, 시 공간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의 한계에 살기 때문에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내가 이 벽을 뚫고 갑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뢰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천사였죠. 어디든지. 우리가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갑자기 여기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서울 가고 미국에 가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단순히 이 땅에서 뭐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느냐? 몇 번이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왕이면 신을 믿기보다도 좀 돈 많은 사람 하나 붙들어라. 그게 더 낫다. 이 땅이 목적이라면. 근데 만약 정말 죽음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0.0001%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정해도 그 현실은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어난 현실을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일어나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부인을 안 믿는다고 그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이. 그 주님께 부활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왜? 이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막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우리가 찬양하세요. 부활 때는 부활을 찬양해야죠. 주님 사셨다고. 찬양을 해야죠.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찬양이 사단 마귀에게 위협이 되고 무서운 것이듯이 부활의 찬양은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완전히 머리가 깨져버린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네가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지금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